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곳을 갈 수 없고 모르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에게 우리는 전화할 수도 없고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수 있고 알아야 먹을 수 있고 알아야 만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알아야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도 결정할 수 있고 알아야 믿을지 믿지 않을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알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벌써 20년 전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아니면 코스트코라든지 여러 가지 큰 매장들이 있죠. 그 가운데 프랑스에서 들어온 까르푸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2위 유통업체입니다. 월마트 다음으로 2위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선 들어왔었을 때 국내 4위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기업이었습니다. 일산과 고양과 여러 지역에 큰 매장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유통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까르푸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철수하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시장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진열대를 설치할 때 유럽 사람들의 키에 맞춰서 2.2m를 두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키가 작잖아요. 한국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의 덤 문화를 몰랐다는 거죠. 덤 문화, 더 주는 문화.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을 잘 몰랐기 까닭에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다가 급기야 그냥 철수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 믿음의 선교? 예, 물론 믿음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사전조사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를 이리의 때로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정탐꾼을 보냈던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또 정탐꾼을 야엘 지방을 보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아시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도 사전 답사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연구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땅에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선교할 때 무작정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와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과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역사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갑질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절대로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변화시키면 절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시선과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선교는 존중과 배려다. 무엇을 가진? 변함없는 가장 강력한 복음을 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전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님 몇 분 소개하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C.T.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서서평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C.T. 스터드, 여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죠. 7명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7명의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양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헤어스타일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어땠죠? 한복을 입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된장국을 먹고 다녔습니다. 지금 아이를 포대에 안고 지금 업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붙잡고 있대. 그들의 문화에 철저하게 스며들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오대원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학구방에 연탄불을 태우는 그 방에 들어가서 사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정탐꾼이 가서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사전 답사하고 정탐꾼을 보내듯이 우리는 그 땅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을 알고 그 사람들을 알 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기도할 수 없죠.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땅에 가는 선교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모르고 선교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어올 때 나눠드렸던 선교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저는 칼라죠. 저는 원본입니다. 제가 그렸어요. 안 되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쓰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목사님들이 하던 제가 문서 작업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어요. 제 도장도, 이름도 도장도 찍었어요. 딱 이것을 펼치면 처음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등장합니다. 필리핀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눌 때 말씀과 말씀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또다시 제 안에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어디에서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짧게, 정말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짧게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선교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짧게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팀의 기도 제목을 또다시 써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선교 기간과 선교 지역과 선교 가는 인원수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다 만들고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여기다가 시간도 써놨을걸. 우리나라랑 얼마만큼 시간 차이가 나는지를 알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처음에 화면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날개를 딱 펴면 또 태국이 나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내일은 필리핀. 이번에 필리핀 어린이들 많이 가는데 내일 적게 나오면 우리 아이들 삐질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뒤로 넘기면 또 다시 케냐와 우간다. 그래서 딱 접고 성경책에 딱 집어넣으시고 8월 달까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이 땅을 생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역 제목과 또한 기도 제목과 사역팀의 인원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넉넉히 복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나가시면 밑에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눠주시고 또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이번 일주일의 주제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세상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그냥 남의 땅이 아니라,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번 여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짧은 시간이죠. 첫날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미국 군목이신데요, 이 미국 군목 목사님은요 항상 사무실에다가 이 사진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로키산에 서 있는 그냥 사슴의 사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진처럼 보이죠. 이 사진을 날마다 바라본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다시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잘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원본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슴의 온 몸에는 상처와 흉터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 바위산을 뛰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그 바위산에 살고 있는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저 사슴을 보면서 그렇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고 미국에 있는 여러 아픈 군인들을 섬겨야 되지. 저 사진을 보면서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저 사슴에게 상처가 계속해서 생기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또 상처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 학교에서 선교학을 연구하던 어떤 분이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이 한국 사람의 고유한 정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뭐예요? 한. 이 한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야 될지 너무나 모르겠더라는 거죠. 이 한이라는 게 서러움이 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짜증이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냥 이것을 영어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HAN, 그냥 한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역사의 국사 시간에 보면은 외세 침략만 900번에서 1000번 당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지내셨고 한국 전쟁 6.25 사변을 지내셨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도 지나시면서 얼마나 전쟁과 식민지의 삶과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여러 가지로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또 상처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바로 이번에 우리가 밟게 되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진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 덩어리 중에 덩어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죠. 1984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흥행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간 선교팀은 알고 계실 거예요. 킬링 필드 들어보셨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상영했고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킬링 필드가 그냥 베트남 전쟁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근데 머리에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좌익 무장단체가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뜻도 크메르족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크메르 루즈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폴 포츠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국민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그 학살과 그 모든 아픔이 다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 죽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0만 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5년 지난 다음에 1982년도에 발표된 것은 210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610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영화 주인공이 방황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웅덩이에 딱 빠졌는데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온 천지가 다 해골이에요.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의 2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면 75년부터 80년 사이에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전쟁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한을 품고 살아가듯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팀이 가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섣불리 위로하거나 섣불리 그것을 끄집어냈다가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선교팀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 땅에 아픔이 많습니다. 그 킬링 필드가 힐링 필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킬링 필드가 리빙 필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죽음이 가득했던 아픔의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죽음이 가득했던 그곳에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는 이 캄보디아 선교사를 통해서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아는 분들도 있었겠죠. 너무나 유명한 캄보디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선교하고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캄보디아 나랑 상관없는 관광 가면 갈까 말까 한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귀한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죠. 단기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습니다. 28명이 밟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첫날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3가지로 나누지만 오늘은 2가지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와 캄보디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화위복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역사하세요. 말 잘 들어보세요. 죄가 가득한 곳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죠. 죄악이 가득한 곳이면 그냥 저주해 버리셔야 되는데, 죄악이 가득한 곳에 더욱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불어넣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약함이 가득한 곳에 강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문제가 가득한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와, 모든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기적은 문제를 재로 삼아서 일어났다는 것. 홍해가 가리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홍해가 열렸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적도 더욱더 드라마틱하고 더 역사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게 놀랍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약함이 가득한 곳에 강함이 넘치고, 문제가 드글드글거리는 곳에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것. 아유, 목사님, 저 캄보디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상처가 많아요. 제가 흉터가 많아요. 저 못 살겠어요. 저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흉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상처가 가득한 곳에, 아픔이 가득한 곳에, 흉터가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능히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만큼 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그 큰 상처와 그 큰 흉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선교팀이 밟을 때마다,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땅 가운데 위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그 땅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땅이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캄보디아를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조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과 상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만 늘 묵상하고 앉아 있어요. 그 상처에 그냥 침착하고 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만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과거에 매달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진짜 우리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최고의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치료법 가운데 하나가 사명입니다. 사명. 상처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깨끗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 팔렸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옥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일을 매일 날마다, 저 같으면 일을 날마다 갈았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내버려 두겠어. 총리가 되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겠죠. 이제 내가 총리가 됐어, 내가 가서 내가 진짜 한번 혼내줘야지.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를 복수의 도구로 쓰지 않았어요. 복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영화들 보세요. 마지막 보면은요, 다 울면서 끝나요. 복수에 성공했는데도요, 울면서 끝나요. 괴로워하면서 끝나요. 진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눈물로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또다시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아빠 생각해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기간 유예시키고 있었겠구나. 아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끝장났구나. 형제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50장을 보면 그 형제들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 용서했다고,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의 용서를 받아달라고. 용서하면서 갑질해 가는 거 아니에요. 너 무릎 꿇어, 내가 용서할 테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아달라고. 그 상처를 상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그 상처에 머물러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거죠? 왜 선교팀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땅이 상처를 딛고 그 아픔을 딛고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아니고 목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 땅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복음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 28명의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 가운데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안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형 선고받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의 위로와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하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에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고요, 미용 사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올레이션스 교회를 방문한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선교팀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는 28명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가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땅,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업수히 여기는 것일지도 몰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번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위로와 변화의 역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각 나라를 알아보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은혜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